지난밤 부활밤 예배를 영어로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당시 그 여인들이 오늘 복음서 본문에도 나온 여인들이 그렇게 기뻐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깨달은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아 진짜 그랬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그 전의 사람들도, 예수님 전의 사람들도,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 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러한 기다리는 태도를,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 또는 어느 시대에 지었는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볼 때, 내용을 볼 때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당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예수님 전에 한 500여 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이미 나라가 멸망했고요. 자기들 나라를 잃은 그런 소름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서 다른 나라들로 전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전을 세웠을 때일 수도 있고요. 세우고 있는 시기일 때도 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나라를 잃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라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를 잃었다는 그 서름이 아직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나라를 분명히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는 되었지만은 나라를 완전히 되찾은 것은 아닌데도 앞으로 되찾을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으로도 물론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피시는구나 하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이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찬양을 같이 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모두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어떤 짓고 있지만은 그 고통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돌아온 백성도 많이 있고, 돌아온다고 해도 이것은 내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감시하에서, 다른 지도자들의 감시하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만큼도 구원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해 주시는 것도 보고 구해 주실 거라는 것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또 나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한다는 표현은 그 다음에 바로 잘 나오죠.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라는 표현으로 정말 아주 크게 기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서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가령 얼마 전에 우리 이렇게 만나자, 다음에 이렇게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닫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을 못 지켜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부의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 전에 했던 약속까지 취소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하고 막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는 말씀을 하죠.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전체 민족에 대입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얘기보다, 이 저자가 그렇다는 얘기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이 한 민족이 나라가 없어지고 또 흩뿌뿌 흩어지면 그것은 죽은 민족이나 없어진 민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지만요.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를 겪었지만 그 일제시대에는 최소한 같은 그 나라에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완전히 잡혀가고 다른 데로 뿔뿔이 흩어졌으면은 이 민족은 이제 곧 없어질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죽은 것 같은 민족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경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활은 진정한 육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죠. 그렇지만 부활과 비슷한 경험을 할 것을 이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시를 선포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는 거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쓴 것은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이 징계하셔도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을 징계하셨긴 했어도 그대로 죽게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죠.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여기 현재서로 번역했는데요. 저기서 과거와 미래의 의미를 다 포함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징계를 하셨어도 아직까지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의 말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징계받는다고 생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구를 잘 돌보지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조지 펠 그 카디널이 석방이 됐지만은 그분은 이제 무죄로 됐지만은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아동 성추행을 한 것이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구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교회가 또 근본적인 신앙에서 떠나는 많은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위기가 당할 때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은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그럽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계속 겪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가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지켜보시고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하고 말합니다. 이미 성전이 지어졌다면 이것은 성전의 문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지을 성전에 대해서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의 문을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전의 문을 1차적으로 말한 것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라는 것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준법 정신이 뭐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응답하신다는 말은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기도의 응답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다고 하여도 정말 진짜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왕을 들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얘기는 말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하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구원을 베푸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라는 그 왕을 분명히 보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집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민족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저거 죽었구나, 이제 필요 없는 민족이구나 하고 내버렸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자기 나라도 없는데 뭐 대수로운 민족이냐 하고 우습게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한테 배척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이렇게 주위 사람들로 배척당하면서 내버린 돌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배척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21세기나 됐는데 어떻게 저런 고리타분한 것을 믿어. 정말 저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저런 걸 믿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실제로 배척하고 핍박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이스라엘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 왕 메시아는 바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님이 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높여지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겨졌지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이한 일이고 멋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지만 사실 시편 기자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있을 날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지금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고서 미리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띄웠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완전히 이 땅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한 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저자의 상황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시편 저자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이 땅의 왕이 되셨지만 예수님의 그 주권이 온 땅에 펼쳐진 것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루어질 구원을 우리는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실 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도 과거도 바라보지만 미래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편 저자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이 받는 고통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죽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교회가 가는 방향을 보면 어떨 때 보면 교회는 죽었구나 하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을 것 같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 짓는 사람들의 버린 돌 같을 때는 더더욱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 우리는 진짜 버린 돌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것을 겪어도 우리는 죽는 것 같아도 살고 징계받는 것 같아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집 짓는 사람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여기서 부활하는 것은 승리의 의미의 부활도 되지만 실제로 육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는 그 영광을 볼 것이고 다시 오시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합시다.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